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독특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어디를 가르친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쭉 따라가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그 처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도 기도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기도였고, 그 모든 과정에 누가복음은 갈 때마다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에 계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귀신을 내쫓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따르다. 예수님께 이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나 안 따르나는 뭘 보고 하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게 뭡니까? 모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기도는 이 사람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예수 믿는 걸까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누가 왜 기도하세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물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많이 그렇게 묻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 왜 호흡하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 없잖아요. 호흡은 당연한 거니까. 호흡을 해야 생존하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기도란 뭐냐면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죠. 삶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이렇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기도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고 예, 무거움이고 기도 그러면 벌써 눌리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6장에서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주기도문. 그렇죠. 저희 교회는 주일날 공동체 대표 기도를 한 이후에 모두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아주 요약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좀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한 것보다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에는 간청하는 벗의 기도다라고 적혀 있고 이 간청하는 벗의 기도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동기를 담고 있어요. 자, 이 간청하는 벗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자, 우리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댕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하겠느냐가 중요해요. 자,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의 시대와 이 예수님 당시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뭡니까? 밤에 친구가 어 친구의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의 친구가 와서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여기 먹일 것이 없다는 데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면 이 당시 문화는 뭡니까? 무조건 일어나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개인주의, 이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아파트의 이 벽과 이 창살로 다 막힌 곳에서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가 지금 서양의 문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에 물들여져 있어가지고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엔 이런 문화였거든요. 이게 포함 문화라는 건데 지금도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우린 밥 먹을 때 우리 국그릇에 찌개 그릇에 숟가락 같이 넣어도 이게 전혀 이상한 민족이 아니에요. 같이 퍼먹는 게 뭔가 식구예요. 한 그릇을 놓고 다 같이 퍼먹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그게 건강에 안 좋다. 그게 뭐 유장병을 뭐 여러 가지 뭐 세균 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 개인 그릇에 덜어 먹지만 원래는 우리는 다 한 솥에다가 밥을 숟가락 같이 꽂아 먹는 거잖아요. 라면 먹다가도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일로 와서 뭐 같이 먹어.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같이 먹을 수 있는 문화. 이 문화에서는 오늘 이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 그런데 이 개인주의 문화, 이기주의 문화에서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무례하고 매너가 없는 거예요. 밤중에. 자고 있는데 깨우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 보면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가서 다른 친구에게 간청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안 주겠냐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야,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 하면은 여기 무슨 돌 줄 사람이, 뱀 줄 사람이 어딨냐. 당연히 준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걸 정욕으로 하는 기도예요. 다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란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식 기도, 자기 사업 기도, 내가 먹을 것, 이 자기 중심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기도만 해요. 그건 정욕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뭐 어떻게 뭐 역사 일어나서 좀 부자가 됐다. 이거 완전 졸부되는 거예요. 졸부. 대한민국에 특히 크리스찬 중에 그런 졸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먹일 것을 위해서 구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끝까지 추적하셔서 묻잖아요.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먹일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병이요 5천 명분 깔고 앉아서 내가 먹을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기도가 아니냐면, 왜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냐면, 왜 기도가 정욕이냐면 먹을 것만 구워서 먹을 거. 기도란 뭐라고요? 먹일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반드시 응답한다. 이거를 그 당시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 문화를 빗대어 가져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뭡니까? 공동체 의식 자체가 없어요. 공동체 문화가 다 박살났어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 유명한 기도의 교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도 핵심 단어가 첫 번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말씀도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요. 예.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내 양식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본이 뭡니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이 기도하니까 그 정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먹을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라는 말이 어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 이모를 볼 때 우리 이모예요. 우리 이모. 이모 식당에 가서 아줌마를 부르는데 이모, 삼촌 이렇게 불러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언어 공동체 문화 언어예요. 근데 지금은 심각해졌어. 말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흔적은 남아있지만 실제는 뭡니까?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죠.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뭐 다 이기주의예요. 신앙도 뭡니까? 내용성, 내 것으로 해서 신앙생활해요. 어제도 우리가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행하는가의 문제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월요일 말씀이 맨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인데 그게 제자가 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기도는 뭐예요? 복이에요.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름이 뭡니까?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쓰레기 처분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다 정욕 덩어리일 뿐이야. 기도가 비계 덩어리야. 자기 배 부르려고 하고 엄청 구해. 그거는 저기 불교 가면 더 열심히 하고요. 저 이슬람 가면 더 열심히 해요. 저 샤머니즘 가가지고 선앙당에다가 줄 걸어놓고 비나이다 그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해요. 기독교가 샤머니즘 불교도 못 넘어.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건 뭡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까? 여러분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주려고 밤에 가서 막 간청하는 거 이걸 주님의 비유로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일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막 개인주의 비판하고 이기주의 비판하고 정욕 비판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남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예, 결론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다.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리의 본성과 안 맞아서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맨 밑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이 병행 본문이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공동체 의식,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일 것 이런 거 못 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 것만 구하게 됐어요. 주님이 5천 병분 주잖아요. 바로 내가 깔고 앉아서 내가 먹어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잖아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뭘 보면 아니면 11조 내는데 막 벌벌 떨고 주일원금 하는데 막 벌벌 떨고 구제하자고 하면 벌벌 떨고 떡 세 덩이 구해가지고 떡 세 덩이 중에 한 덩이 내가 먹고 두 덩이 주는 게 아니에요. 떡 세 덩이 다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3절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거 구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이거를 전 지구적으로 말하면 이 지구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지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어디는 배가 불러 터져 죽고 어디서는 배가 고파 죽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탐심과 정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신 같은 일인데 우리가 내일 말씀에 보면은 귀신 얘기가 나와요. 내일 말씀 잠깐만 볼까요? 귀신 같은 말씀이 막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지들이 귀신인데 예수님한테 막 귀신이라고 그런 말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뭘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그냥 나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 같은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능력이죠.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떡 세 덩이 친구한테 가서 구해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거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맨날 얻어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밥 사주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어디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나가서 야 진짜 택시운전 대리운전 기사라도 하면 제가 성도님들 밥 다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제 소망은 하나님께 하나님 성도들에게 다 밥 사주게 해주세요. 많이 사줬어요. 밥 사주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밥 얻어먹는 사람 아니라 밥 사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눔은요 성령으로 나누는 삶은 뭡니까? 세상 나라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고 파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저 주고 거저 받아. 그러면 사탄이 엄청 싫어해요. 엄청 공격해요. 저희 교회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끝까지 한번 그냥 주고 커피 그냥 주고 그냥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면 끝이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오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세상이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하지 않겠어요? 귀신이 엄청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온전히 세우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성령이 아니고는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일 것,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기도 자체를 못해요. 우리의 아버지가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악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또 이게 또 우리 막 자기 식구 챙기고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열방이에요, 열방. 우리가 좁쌀 같은 마음이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 삶 안에 고난은 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죠. 많은 좁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벽을 허무는 거예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제자의 기도는 뭔가가 다르구나. 단순히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방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아, 우리구나, 우리.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일 것이구나.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아, 이거 내 입으로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구절 보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제가 보기엔 기도의 99.9%는 뭐만 구해야 돼요? 성령만 구해야 돼요. 좀 과하게 말하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요.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읽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일 것을 구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먹이게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제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아멘.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일 것을 구하는 그런 심령과 믿음의 배포와 그런 믿음의 스케일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먹일 것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친구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은데 매일 한번 해보세요. 평생의 삶의 목표로 삼아보세요. 욕 먹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 이게 욕들을 먹더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의 재정권을 이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나누지 않은 저들에게. 여러분 돈 많이 보세요. 이방인들은 절대 안 나누죠. 자기 배만 벌려요.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한 분과 이야기하는데 뭐 500억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냐? 1억이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럼 나머지 499억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1억이면 내가 1억 있으면 499억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있는데 만 원 놓고 99만 원 나눌 수 있냐? 그걸 어떻게 하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 구 먹어. 이 다 주님 건데 주님이 일만 가져가시는 거죠. 그는 사실 주님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고백한 주권 고백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딱 들어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먹일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실제로 먹일 걸 주면 떡 세 덩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 덩이 다 그를 줄 수 있나요?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습니까? 삶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규모 외에 들어오는 건 다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대는 불가능하죠. 얼마나 더 많아. 계속 크리스찬들이 삶의 규모가 없어. 여러분 규모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아요. 그게 100만 원이든지 한 달에 뭐 1억이 될 수도 있죠. 자기 그런 만큼이겠죠.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규모를 정하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건 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친구를 위하여 떡 세 덩이 다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근거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규모도 없고 뭘 구했는지 뭘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막 구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다시 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일 것을 나를 넘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기도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